예, 안녕하세요. 예. 사순절 기간 보내고 계시죠? 여러모로 지금 국내외적으로 또 안타까운 소식들도 들리고요. 그리고 또 그런 소식들의 희생자들은 언제나 삶의 가장 경계, 어떤 안정성에 있어서 경계에 있는 분들이고, 근데 그런 모습들이 저희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서 또 어떤 행동을 해야 하나 저희들이 하나하나 선택하고 또 살아내는 삶에 도전을 주고, 지금, 네, 그런 상황들인데, 음, 이런 그 삶을 통과하면서 성경 묵상을 하는 것이 언제나 이렇게 떨어져 있지 않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그리고, 좀 일종의 딜레마 같은 생각이 많이 드는 게 이제 오늘부터 열왕기로 넘어가거든요. 다윗의 아들들 이야기를 이제 제가 쭉 하고 있었는데, 그야말로 열왕기라는 기록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왕들의 계보를 기록할 수 있을 정도로 어떤 하나의 시스템이 안정되어 가는 어떤 그 상황에서 작동했던 인간적인 전략들, 뭐 전술, 지혜, 왕의 지혜, 이런 것들이 참 적나라하게 그 성서 안에 발견이 되고 이런 걸 볼 때마다 너무 예전만이 아니라 요즘까지도 저런 것들을 사용해야지 결국 한 자리 하는구나, 뭐 성공하는구나, 안정적인 사람이 되는구나, 이런 그 것들이 너무 자명하게 보이고 뭐 간접적으로 또 관찰을 하고 이런 것들이 제가 또 다른 어떤 함께하는 유튜브가 있는데 거기서 제 닉네임이 낭만 소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리고 있는 세계가 좀 너무 낭만적인가 봐요. 그런 것들이 움직이지 않아도 인간이 서로 진심과 진심으로만, 그 세계가 건설이 되고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데 그런 낭만을 그리는 사람인데, 근데 아닌 반대적인 게 막 보일 때마다 괴로운 거죠. 예. 그래서 이런 괴로움 속에서 사실은 좀 여러분하고 같이 호흡하고 싶어서 시작을 했는데, 좀 어려움이 있어요. 정말 죄송한데 망치 소리가 한 30분 안 들려서 다시 시작했는데, 제가 동영상을 찍으니까 또 시작을 했네요. 이 아랫집에서. 저하고 이 정도면 밀당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그냥 조금 들려도 오늘은, 그냥, 열왕기가 시작하면서 가장 1장 1절, 첫 절에 나오는 말이 제가 이 성서를 읽으면서 가장 두려워하는 말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뭐 낭만 소용 얘기를 하다 보면 갑자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그러니까 이런 시스템에 너무 그냥 노련하게 익숙해버린, 혹은 그래서 그걸 받아들이면서 이걸 당연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어떤 영적 민감성을 잃어버린, 근데 그런 사람이 안 되기를 너무 기도하고 기도하는데 참 두려움이 있을 만한 나이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우리 사사 시대를 통과하면서도 바로 이 늙음에라는 말이 성경에서 나올 때 항상 그 뒤에는 슬픈 일들이 있었다고 했죠. 이 신체적 늙음만을 의미하는 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신체적으로 아무리 늙어도 하나님의 영을 계속 늘 새롭게 받으면 소영 계속해서 영을 받으면, 그러면 그 하나님의 영이 새롭게 하시는 그 새로움으로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은 시선, 그리고 어린아이와 같은 겸손함, 그리고 또 어린아이와 같은 호기심, 새로움, 또 낯선 이를 향한 그 겸손한 마음, 이런 것들을 가지면서 매일매일을 살아갈 수 있을 텐데, 그렇지 않고 내 나이가 뭐 이런 식으로 내 지위가 내가 이쯤 되면 이렇게 되는 삶을 살아가면서 늙어버리면, 이 늙음애가 나오면 여지없이 성서에서는 안 좋은 일들이 생겨나잖아요. 이 다윗의 경우에도 이 다윗이 나이가 늙고 이제 판단이 흐려지는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열왕기상 1장부터 갖게 되는 슬픈 것은, 그래도 이스라엘은 어쩔 수 없이 타협을 해서 인간 왕을 세우긴 했지만 다른 고대 근동하고는 굉장히 다른 방식의 하나의 차별성이 있었으니,
그 인간 왕의 행동이 언제나 그보다 더 높은 여호와의 법도 아래에 있어야 하는 거였죠. 여호와의 법도 아래에서 컨트롤되는, 그래서 어떻게 여호와께 기뻐하시지 않는 인간 왕은 언제나 그 권위를 인정받지 못하는, 그러니까 그런 어떤 비교적 대안적인 군주제를 지향했다라고 생각을 저는 하는데, 그래서 사울과 다윗의 이제 이 왕권을 받는 장면을 보면은, 그래서 그들이 우선은 그 소사사에 해당, 그 제사장에 해당하는 거죠. 사무엘에게 먼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고, 그리고 기름 부음이라는 물론 의례, 종교 의례를 행하긴 했지만 의례를 통해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과정을 거쳐서 이제 왕이 되는 이런 방식이 이제 일종의 전개가 되고 있었다면, 열왕기상 1장에 나오는 여기에 보면요, 물론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이런 말들이 하나의 그냥 그 어떤 문화적인 어구로 사람의 입에서는 들락날락하지만, 철저하게 여호와의 개입이 그러니까 개입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이 없이 인간적인 전략으로, 그리고 왕이 자신의 왕권을 발효해서 왕위를 계승하는, 즉 아버지가 아들한테 그냥 바로 직계로 꽂아버리는 그런 왕위 계승이 이루어지는 최초의 장면이 열왕기상 1장에서 펼쳐집니다. 아시다시피 그 다윗의 아들들 우리가 지난번에 정리했었잖아요. 첫째 아들은 셋째 아들한테 죽임을 당했고, 셋째 아들은 아버지한테 반란을 일으켰다가 또 죽임을 당했고, 둘째 아들은 제가 가장 낭만스럽게 생각했던 아들인데 이름 한 줄밖에 안 나왔지만 행적은 모르지만 아마도 필시 엄마와 함께 여호와를 아는 지혜 속에서 행복하게 살았을 거야 아마 했던 그런 어떤 위의 그러니까 위의 세 아들들에 대한 이야기가 지나갔다면, 그렇다면 이제 곧 나머지라고 표현하고 바로 아래 아들, 그렇죠? 넷째 아들도 장성했을 거 아니에요. 그 아들은 어떤 시도를 했을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충분히 유추 가능한데, 열왕기상 1장 5절에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때에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어떻게 하면 좋죠? 그 이스라엘 역사에서 스스로 높여서 끝이 좋았던 사람이 없었잖아요. 그쵸? 예, 그래서 진짜 스스로 높여서 왕이 되려는 시도를 했다는 그 처음 시도의 이 내용만 듣고도 에고 아도니아 큰일 났다. 이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뭐 당대를 통과했던 사람은 뭐 그렇게 생각 안 했겠죠. 이 아도니아가 얼마나 나름 그래도 왕의 제목으로 괜찮았냐 하면, 일단은 요압이 픽업을 했어요. 요압은 다윗의 그 통치 기간 거의 전 생애를 거쳐서 군 사령관으로서 다윗 왕권을 아주 군사적으로 견고하게 하는데 아주 이등공신이죠. 이 사람 정치적인 전략가고, 그리고 막 자기 필요에 따라서는 부하를 포기할 수도 있을 만한 굉장한 또 행동가이기도 하고, 이런 사람이 아도니아를 찍은 거죠. 예, 그리고 아도니아가 그렇다고 또 그가 또 뭐 경쟁력이 없는 사람이었냐 하면 그게 아닌 게, 1장 6절에 보면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났으니까 넷째 아들인데 용모가 준수하고 아버지로부터 한 번도 야 네가 어찌해서 그렇게 하였니? 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는 아들이다라는 말이 나와요. 이 세상 모든 아들들 아도니아 싫어 막 이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자녀들 키우다 보면 아휴 네가 왜 그러니 이런 얘기 안 해야 하지만 또 하게 될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말을 한 번도 아버지 입에서 나오게 한 적이 없는 아들이라니 얼마나 모범적으로 굴었던 아들이었겠어요. 그러니까 곁에서 보고 있던 요압 입장에서는 야 이거 그쵸, 압살롬도 이제 그런 식으로 뭐 반란을 일으켰었고 왕 늙고 있고 여러 가지로 이 왕권을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왕의 아들들 중에서는 아도니아가 제일 낫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요압도 나름 충신일 수 있는 게, 본인이 왜냐면 아직까지 이렇게 안정적으로 계승되는 왕권이 확립된 건 아니니까 왕 늙는 김에 내가 한번 이래볼 수도 있지만 그런 시도는 하지 않았던 거죠. 또 나름대로 그 다윗 왕권을 안정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는 그의 도모를 합니다. 제사장도 필요하죠. 그 다음에 왕자들의 지지도 필요하죠.
또 같은 공동체 유대 민족들의 또 지지도 필요해 모든 세팅을 만들어 주는데 그러면서 소위 정적이 될 수 있는 솔로몬과 그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싹 초대해서 빼버려요. 근데 그 초대해서 빼버리는 리스트에 속하는 사람 중에 예루살렘의 제사장인 사독, 이 사독이 되게 중요한 사람인 게 결과적으로는 제사장들끼리도 싸움 속에서 이제 사독이 이기게 되는 건데 사두개파라고 저희가 알고 있는 유대교의 되게 보수적이면서 완전 자기들 딴에는 정통 유대교도라고 얘기하는 그 사두개파가 바로 이 사독의 그 라인이거든요. 어쨌든 그 제사장은 사독파가 안티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나단 제가 좋아하는 나단 선지자도 요압하고는 생각이 달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쪽도 배제하고 그쪽은 솔로몬 계열인데 이제 그쪽 배제하고서 본인이 도모해서 아도니아를 왕으로 앉히는 일을 막 이제 벌리고 있었는데 그 소식을 나단이 듣게 됩니다. 나단도 그러고 보면 굉장한 전략가예요, 사실은. 그쵸? 제가 처음에 나단을 묵상할 때는 뭐 하나님을 향한 신앙과 그 다음에 지혜가 함께 있는 아름답게 묘사를 했습니다만 여기 보면 상당히 주도 면밀하게 어떤 그런 정치적인 행동을 발휘를 하는데요. 예,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엄마고 야 엄마 아들 살리려면 좀 정보력 동원하란 말이야. 막 이러면서 밧세바를 불러요. 거기가 11절 이하인데 거긴 제가 말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밧세바한테 정황 설명 다 해주면서 야 지금 너 가만히 있다가는 아도니아가 왕되고 그럼 당연히 솔로몬 그 생명 보존 못한다. 그렇죠. 왕들의 세계는 결국 내가 살기 위해서는 내가 왕이 되는 수밖에 없는 그런 되게 치열한 그런 세계인데 그러니까 빨리 작전을 짜자 이래가지고 너 먼저 들어가 소위 말하는 백엔머리 송사를 해라 이거죠. 제가 앙탈을 못 부리는 캐릭터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참아 못하겠습니다만 여긴 되게 점잖게 써 있는데요. 예, 13절에 보면 왕 앞에 들어가 아뢰기를 내 주 왕이여 전에 왕이 여종에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려니라 그러니까 앉으리라 하지 않으셨나이까 이렇게 얌전하게 되어 있지만 뭐 이렇게 얌전하게 뭐 얘기했을 수도 있고요. 예. 그렇지만 결국 그 얘기죠. 나하고 한 약속 지켜 막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예.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자기가 가진 그 모든 무기를 다 총동원해서 이제 얘기를 했을 테고 시간 이미 그 나단하고 다 짠 건데도 이제 먼저 그렇게 리마인드를 한 상태에서 나단이 또 같이 들어가는데 둘이 미리 짰다는 얘기는 안 하고 들어가서 막 보고하듯이 왕이시여 그 들었습니까? 저도 지금 들었는데 지금 아도니아가 왕이 이렇게 등극되고 있는 모임을 갖고 있는다고 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나단이 좀 되게 전략가인 게 이거 왕께서 허락하신 건가요?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예, 그러니까 말하자면 왕으로 하여금 스스로 생각하기 위해서 내가 허락한 것도 아니고 내가 왕의 권한을 발휘한 것도 아닌데 지들끼리 저런 일을 해? 라고 약간 욱하게 만드는 작전이죠, 일종의. 그래서 당신이 허락하신 일입니까?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버리죠. 그러니까 양 공격에 정신이 혼미해진 다윗은 드디어 이제 작전대로 화가 나는 거죠. 그럼 이게 말이 되냐 막 이러면서 17절에 보면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선지자 나단을 데리고 그들이 이제 기혼으로 가서 거기가 33절이네요. 솔로몬에게 기름을 붓고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공식적으로 뿔라파를 불고 뭐 이런 일들을 이제 공식적으로 왕의 명령으로 이제 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난 건데 한쪽은 소위 말하는 이 사람들의 추대에 의해서 되어지는 어떤 사사적인 전통이 남아있는 방식의 이제 왕권 추대를 한 건데 다윗은 공적인 힘을 발휘해가지고 곧바로 이제 또 추대를 하게 되는데 양쪽 다 제사장들도 있고 그쵸? 사람도 있고 여기 하나 더 얹은 건 공식적인 왕권의 힘이 이제 얹은 셈이죠. 근데 여기서 제가 사실 좀 안타까운 건 사독인데요. 아마 이쯤 되면 여러분이 선생님은 맨날 이렇게 주류보다 자꾸 비주류 편을 드시는 것 같아요. 이럴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아니 뭐 성경에 따르면요. 사독도 제사장이긴 한데 사독은 사실 여호와 전통을 잘 아는 제사장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 노릇을 하고 있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예루살렘을 점령, 여부수족의 도시였잖아요. 예루살렘을 점령해서 들어가면서 거기서 이미 제사장 역할을 하고 있던 사독을 자기네 편으로 편입한 거예요. 왜냐하면 제사장이란, 당시 제사장은 그 당시의 민중들의 어떤 그 통합을 가져올 수 있는 종교적 파워를 가진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을 내치는 대신에 인격 연합 이런 거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내 편으로 삼았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반면에 그 요압하고 이제 아도니아랑 같이 붙어 있는 아비아달 쪽은, 그쪽은 이제 여호와 신앙 안에 있는 그 전통에서 쭉 있었던 제사장인 셈인 건데, 그렇다고 이걸 무슨 뭐 여호와 신앙과 반 여호와 신앙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여호와 전통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걸 알고 있는 팀은 아니었다는 거죠. 소위 말해서 솔로몬 팀이. 물론 나단이 있긴 합니다만 제사장적으로는 그래요. 이건 제가 아마 다음 시간에 솔로몬의 왕권을 얘기할 때 아마 키포인트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만, 그래서 어쨌든 왕의 명령으로 솔로몬이 왕위로 등극하는 뿔라팔 소리가 들린다는 얘기를 듣고, 이제 아비아달 이쪽에서, 아비아달이 아니라 아도니아 쪽, 거기 아비아달도 물론 들어있습니다만 아도니아 쪽 깜짝 놀라죠. 그리고 사실 그럴 때 이 아도니아를 추대하던 사람들이 우리도 한번 붙어보자 이러면 괜찮은데, 거기에 보면요 49절인데 아도니아와 함께한 손님들이 다 놀라 일어나서 각기 갈 길로 갔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힘의 역학에 있어서 솔로몬이, 그러니까 다윗이 솔로몬의 왕권을 인정하고 공표하고 공식적으로 진행을 했대라는 소문이 뿔라파를 통해서 전달이 되면서 맞붙은 게 아니라 다들 흩어져 도망가 버린 거죠. 어떤 왕권도요 지지 기반 없이 생기는 법이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도니아가 목숨을 구하려고요 일어나서 제단뿔을 잡았다고 되어 있는데, 아시다시피 이제 그 성소, 그 거룩한 그 예배가 있는 곳에서는 어떤 피해 희생을 그러니까 사륙하는 이런 것들을 금하잖아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내 목숨은 살려줘 하고 이제 붙어 있는 상황이 되겠죠. 언젠가 한번 그 편집이 실수가 돼서 갑자기 긴박한 데서 끊었습니다만, 이번에는 의도적으로 제가 긴박한 데서 끊어볼래요. 예, 이런 상황에서 공식적으로 왕이 된 솔로몬과 형이고 참 흠없고 아버지한테 한 번도 욕 한 번 안 먹어봤었으나 아버지가 내 편이 아니어서 지금 재단 뿔 잡고 목숨만 구걸하고 있는 아도니아 사이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 이 얘기는 다음 시간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망치소리와 더불어 참 좀 정신없었던 영상 죄송합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